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인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런 아들로 여러분 임신이 불가능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제외한 3명의 여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참 잘 낳았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도 각각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 낳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자연적인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 보면 참 쉽게 임신되어지고 참 쉽게 아이를 낳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몇 차례 시도하고 자연 임신이 되지 않냐면 뭐라 그러죠? 시험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시험관을 6번인가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요. 그 정도 여자가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라헬의 경우가 물론 시험관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다리고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다른 세 여인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헬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느 날 레아가 불임 치료제로 알려진 합한채를 그 루벤이 얻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자기 남편을 레아에게 내어주고 그 합한채를 얻었던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태해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 시간 라헬은 기다린 가운데 물론 사람의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다림을 거절로 생각하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릴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죄이다. 물론 사람의 방법을 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어떤 것에 미치면 해결되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요, 기다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로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냥 기다린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헬이 자연적인 임신이 되지 않고 참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여러분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고 그에게 주시지 않아서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저를 쫓아서 한번 합니다.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결과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가장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은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유다 가문에서 여러분 태어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요셉.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만큼,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우리가 땀을 흘리는 만큼,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 요셉에게만 2지파의 몫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 말씀 보면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아들이 나되 곧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기까지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됐지요. 그는 30대가 되기까지 고독하고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모함해서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라면 불평할 만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 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지금 같으면 고발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면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우리는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가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이라는 의미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고 이들을 통해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자식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참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8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 본인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축복할 때 여러분, 항상 오른손은 장자 머리 위에 올려서 여러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데려다가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에 갑자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한 것이나 이렇게 엇갈려서 여러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얹은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서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요셉이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하지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참 편안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실수한 거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아랫사람이 나이 더 많은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질서이고 우리들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세상의 갈등은 간단해요. 사람의 갈등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이 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윗사람이 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고생도 참고 견디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배반당했다,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잘 섬겨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대해 모세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에요. 므낫세는 천천이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한동안 쫓아다니며 죽이고자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전가를 울리면서 나라로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그들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 무엇이겠냐?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 버림받게 되고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사울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집안의 모든 저주를 끊으며 태어나서 동생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한편 에브라임은 동생이지만 므낫세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이름도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떻게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브라임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므낫세가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말. 이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 각기 받은 것은 달랐지만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는 적게 주실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요, 더 좋은 것들을 맡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쫓아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여러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온 사람은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고생했으니까 이 사람보다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받고 나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이건 뭐지? 주인이 잘못 계산했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 9시 온 사람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짜증난 거예요. 나는 이 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거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 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화가 나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는데 결국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 중직을 받고 임직을 받아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배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아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속을 썩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목, 내게 주실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사업해서 돈 벌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떼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가서 여러분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고 돈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와서 친구하자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는데 돈 떨어지니까요. 다 나 몰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나는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을 하고, 그래도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 먹어요? 쥐염 열매를. 저기 뒤에다 제가 라오스 갔다 오면서 쥐염 열매를 가져왔어요. 저기 뒤에 저 광고판에 붙어 있는 것이 쥐염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해바라기 씨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쥐염 열매를 맺고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 입 맞추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건 무슨 소리냐, 어디서 나는 소리냐, 우리 집에서 난 소리가 아닌가, 이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더만 이 둘째 아들 놈은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돼 돌아오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네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삐지지 좀 합시다. 나이 먹어 삐지면 3년 간대요. 그런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쫓아서 합니다. 삐지지 말자.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면 여러분 어른이에요, 어른. 아멘입니까? 나중 온 동생들을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차별을 두지 않아요. 편애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이 죄성을 가지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요셉 이후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베냐민이에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베냐민의 출생은 참 슬픈 이야기죠.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슬픔이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베논이.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어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베논이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라헬이 장사되어지지요. 그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베들레헴에서는 여러분, 베냐민 외에도 다윗과 예수님이 출생하게 됐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사울 왕과 또 에스더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고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이 제각기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12지파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받은 축복을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보내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의 그 시대에 끊어내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여러분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들은, 잘못된 가족력들은, 부모님의 잘못된 성격과 성품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차단하시고 믿음으로 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으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이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으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